여러분 잘 만나러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4월 둘째 주죠.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이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왓슨은 이제 자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자족이 이제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건데, 문제는 이제 영적인 것과 어떤 육적인 것이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복음,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자족이라는 것도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이렇게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이게 내가 자족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왓슨이 이야기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욕심을 끊고, 혹은 아니면 어떤 집착이나 이런 걸 버리고 내가 그냥 그래,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뭐 그런 거지, 이런 식의 이제 태도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평안함,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샬롬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도 이제 저희 이제 부활주일 이제 메시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평안하냐,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냐. 이 말은 샬롬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그 왓슨이 이야기했듯이 against nature, 우리의 어떤 본성과 이렇게 위배되고, 또 above nature, 또 우리 본성 위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알려면 이제 왓슨은 크게 이제 우리 자아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제 자기 부정, self denial. 두 번째는 self examination, 자기 성찰. 세 번째는 self reformation, 자기 개혁, 이런 말인데, 이게 잘 보면 부정하고 성찰하고 개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against nature, above nature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과 이게 유배되고 본성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냥 성화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산다. 이게 이제 왓슨이 이야기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는 이게 죄된 본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죄 아래 있었다면, 우리가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 살았다면, 그럼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원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그래서 보면 이제 셀프 디나이얼이 됐든 셀프 examination이 됐든 셀프 리포메이션이 됐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간의 그런 어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인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왓슨의 사고에서 보면 인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결국 이제 바울 신학에서 또 개혁주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부패한 존재고 또 영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고 또 영적으로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인간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분리예요, 분리.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이게 죽는 거죠. 그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죽은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부분 우리가 공부하다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you are naturally dead 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 Who will go about to teach a dead man? 누가 죽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은 뭐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소용이 없죠. 보면 인간은 이제 죽어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다시 태어난단 말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사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다는 말이고 중생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Yet, behold, God undertakes to make dead men to understand mysteries. 하지만, yet는 하지만입니다. Behold라는 것은 이제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비를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라 이런 말입니다. undertake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렇게 떠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을 살릴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병든 사람은 뭐 치료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위대한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혹은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어떤 의사나 과학자도 어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결국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갚아졌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God is the grand teacher 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죠. grand라는 것은 가장 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그랜드 바겐 세일 이런 거 하잖아요. 아주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아주 큰 대바겐 세일이 이제 그랜드란 말을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선생이다. This is the reason the word preached works so differently of man. 이것이 이제 이유지 이유. The word 이 말씀이 preached 하면 이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work so differently of man 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토록 다르게 역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해요. 이유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할 때 네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본질적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라면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본질적 말씀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때 이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처럼 비바 복스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보면 선포된 말씀은
이게 우리 교회 설교를 하지만 이게 다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Two in a pew, the one is wrought upon effectually, the other lies at the ordinances as a dead child at the breast and gets no nourishment.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퓨라는 것은 이제 교회 의자 있죠, 장의자. 그걸 퓨라고 합니다. 퓨. 자, 이제 교회 의자에 장의자에 두 명이 앉아 있는데 the one, the other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은 is wrought upon effectually. effectually라는 말은 이제 유효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젠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코즈는 원인이고 이펙트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걸 코잘리티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코잘리티. 그러니까 인과율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막 그 결과가 나타나 효과가. 러시라는 말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요즘엔 잘 안 쓰는 그런 표현인데 어쨌든 두 사람이 교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막 효과가 나타나. 그죠? 얘를 다른 사람은 라이즈 오드넌시스 하면 오드넌시스라는 것은 이제 그 이제 규례라고 보통 많이 번역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오드넌시스는 이제 크게 말하면 뭐 두 가지로 보통 얘기는 해요. 하나는 침례고 보통 세례라고도 보통 번역을 하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만찬 혹은 주의 만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폭넓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설교니까 보면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는데 한 사람은 막 그냥 감동하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라이즈라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as a dead child at the breast 하면 어머니 품속에 있는 죽은 아이처럼 아무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And gets no nourishment. nourishment는 자양분입니다. 아무런 양분도 얻지 못하죠. What is the reason?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말이지.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참 그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죽은 아이처럼 그죠? 이 솔로몬 때 보면 이 두 아이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죽어 있는 그런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그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Because the heavenly gale of the Spirit blows upon one and not upon the other. 자 보면 이유가 나오죠. 왜냐면 heavenly gale of the Spirit 하면 게일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지금 바람이 되게 센 차랑 게일이거든요. 거의 뭐 태풍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런 급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강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한 사람에게는 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 불어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목사가 막 설교를 잘하고 막 웅변적이고 막 애화가 막 화려하고 막 꼭 그래서라기보다도 물론 뭐 하나님이 뭐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One has the anointing of God.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anointing이라는 게 이제 기름 부음이죠. 자, 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졌는데 which teaches him all things. 바로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죠. The other has it not.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has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has 3인칭 단수에서 고어에서는 th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the Spirit speaks sweetly but irresistibly. 하나님의 영은 달콤하지만 불가항력적이다.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달콤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말씀하신다. irresistible 하면 여러분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칼빈지 5대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irresistible grace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가 total depravity에서 이제 전적 타락. 두 번째가 irresistible grace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두 번째가 unconditional election이네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이제 limited atonement 혹은 particular redemption에서 특별 구속.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서 하나님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부르실 때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변화시키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달콤하면서도 이게 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 라틴어로 이걸 수아비텔 에트 프로티텔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아비텔이라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이런 말이고요. 에트는 엔드 그리고 포르티텔이라는 것은 forcefully에서 강력하게 powerfully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부드러우면서도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강력하면서도 설득력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죠. 그러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나 그 안에 파워가 실어야 돼. 파워가. 그죠? 보면 저는 이제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도 성령의 역사와 같을 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면서도 그 속에 파워가 있고요. 또 파워가 있으면서도 되게 굉장히 인격적이고 온유하고. 근데 이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인격적이고 부드러운데 성도가 전혀 안 변해. 또 한쪽은 막 너무 세. 그래야 성도들이 막 상처를 받아.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수아비텔레트 프로티텔 혹은 포르티텔레트 수아비텔이거든요. 강하지만 온유하고 온유하지만 강하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 펀치를 날릴 때도 보면 이 우리가 이제 손방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방망이. 그러니까 망치로 때리면 그대로 그냥 박살이 나잖아요. 보면 사람이. 근데 손방망이라는 게 한번 탁탁 맞으면 별거 아닌데 계속 맞다 보면 골병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나오지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이게 부드럽지만 그죠? 달콤하면서도 파워가 있죠. 마치 그 봄바람처럼. 물론 뭐 바람에는 이제 북풍도 필요하고 또 남풍도 필요한데 결국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남풍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북풍과 같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앞에 세우고. 근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건 은혜가 바꿔. 실제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면 거룩이 사람을 바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이 사람을 바꿔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같이 나가는데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보면 이제 그 신부가 신랑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이렇게 외쳐요.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향기를 날려서 그죠? 내 동산에 바람을 불어서 그 동산에 꽃이 피고 향기를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해라. 이렇게 신부가 외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순서가 나오죠.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북풍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안일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이제 북풍이라는 것은 싹 그 이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죽은 것처럼 만들어. 그런데 북풍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남풍이 주거든요. 저 남쪽 그 남태평양 이런 데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이 쫙 불어올 때 그러면 이제 얼어붙은 대지가 녹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건 은혜 앞에서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뀔 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우선순위를 보면 거룩이 먼저지만 결국 마지막 피날레는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결국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당신이 죽으셨군요. 이걸 깨달을 때 이제 비로소 이게 이제 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나가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이 거룩이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마치 특별히 이렇게 청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마치 엄격한 어떤 교사, 회초리를 든 그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이미지를 부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청교도는 리걸리스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개혁주의가 맞아. 개혁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보면 막 그 이 율법적이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지키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God's Spirit speaks sweetly but irresistibly, sweetly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달콤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에 감동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봄바람처럼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나태할 때는 정말 어떤 북풍이 막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오늘 한국교회는 어쩌면 북풍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 근데 남풍이 불으면 이제 싹이 막 난단 말이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뭐 그것처럼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으로 나타나지만 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으로 나타나죠.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이 거룩보다 먼저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바르트는 사랑을 거룩보다 앞세우거든요. 앞세워요. 결국은 알미니우스도 앞세우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렇지만 적어도 정통 개혁주의나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 거룩이 앞에 나가거든요. 거룩이 나가지만 그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모세가 그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손을 가리고 바위 뒤에 숨기고 뒷모습만 보이면서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 거룩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하고 그 인내를 천대까지 베풀게 나오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바꾸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보면.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제 바람으로 또 그 지진 바람 처음에 지진으로 바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로 근데 보면 되게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거든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거룩한 어떤 막 그렇게 나올 것 같지만 결국은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게 이제 그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이 선을 할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보면 어미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달콤하지만 강력하지만 달콤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In the heavenly doxology, none can sing the new song, but the two words sealed in the forehead. 하면 자, 이 하늘에 독설러지라는 것은 이제 송영입니다. 송영.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송영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하늘의 송영에서 하늘의 노래에서 none could sing the new song. 어느 누구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but는 이제 뭐뭐를 제하고 누구를 제하고 sealed in the forehead.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 사람을 제하고 누구도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Reprobate could not sing it. 유기자들은 것을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이제 선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기도 하죠. 성령께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인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어떤 과정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교회 일원이 되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사람은 바뀐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And those that are skillful in the mysteries of salvation must have the seal of the Spirit upon them. 자, 구원의 신비에 그 기술이 있는, skillful이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must have the seal of the Spirit upon them. 그들의 성령의 인치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에베소 그 1장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비인데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역사할 때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성령께서 인을 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이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이거든요. 메커니즘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성령의 인침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은 곧 성령으로 인쳐진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정말 그 이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근데 정말 그 구원의 신비에 그 이렇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가면 성령론에 가면 이제 논쟁이 붙어요. 이 성령의 인침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이제 이 성령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능력 받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또 다른 어떤 세컨 블레싱, 2차적인 어떤 그런 축복으로 받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청교도 중에서 이제 그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령의 인침을 예수 믿을 때 사건으로 봤고요.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는 이 성령의 인침을 세컨 블레싱으로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오순절적이죠, 상당히 보면.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제 청교도 쪽에서는 토마스 구딘의 전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하면 이 토마스 구딘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자꾸 실패하고 왜 그러냐? 그거는 오순절적인 경험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 오순절적인 경험은 이거는 이제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걸 넘어서 성령의 인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석학적인 문제나 성서 해석의 문제가 또 따라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왓슨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왜냐면 성령의 인침이 없이는 그 사람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럼 자족이란 건 뭐냐? 자족은 말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이건 자족입니다. 그 자족은 내 스스로 자족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제 딱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참다운 자족이 생기죠. Let us make this our prayer. Lord, breathe the Spirit into thy word.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죠. 그죠? Let us 뭐뭐 하자 이런 말인데, 자,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자. 주여, breathe the Spirit into thy word 하면 당신의 영을 당신의 말씀 속에 숨을 불어 넣으십시오.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당신의 음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자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그렇죠. 목회자들은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Breathe thy spirit into thy word 하면 thy는 your, 옛날 이제 고어에서는 your를 thy 그럽니다. thy.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킹제임스 소리로 thy kingdom 뭐 이렇게 thy, 이게 thy라고 나오는데 your입니다. your. 자, 어쨌든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께서 그곳에 숨을 불어넣지 않으면 이 성령이 역사 일어나지 않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론에서는 이제 영감과 조명을 이렇게 구분하죠. 성경의 기록과 관련된 것은 영감이고, 그것은 이제 inspiration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조명, 그죠? 이제 더 이상 기록이 아니고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숨을 불어넣으셔서 역사하도록 하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And we have a promise which may add wings to prayer. 자,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약속이냐면 기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add는 더하는 겁니다. 그죠? add처럼 뭐뭐를 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에 날개를 더할 수 있는 약속을 갖고 있어요. 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자, 너희가 악한 자라일지라도, 얘는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you. 복수인데 영어에서 이제 요즘 현대에서는 단복수가 똑같잖아. you 그럼 너. 근데 고대에서 영어에서는 얘가 you예요. 너희들 말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너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선물을 줘야 될지 알거든.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뭐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인데 if you then being evil 악한 자라도 너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how much more shall your heavenly Father give His Spirit to them that ask Him.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 성령을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교회 부흥의 비결은 성령의 역사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Breathe your spirit into your word죠. 당신의 말씀 속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In this much of the first part of the text, the scholar, which I intended only as a short gloss or paraphrase. 자, in this much 하면 이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첫 번째 부분 배우는 자, scholar, 배우는 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나와서 뭐지 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Which I intended only a short gloss or a paraphrase. 나는 단지 짧은 글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해석의 해석, 주석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글로스, 우리가 글로사리아에 대해서 얘기해서 중세에 보면 이 중세에 그 이렇게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에 대한 주석이 나오잖아요. 그 주석을 이제 표준 주석을 이제 글로사리아 이렇게 말하는데 글로스, 인터프리테이션 이런 말입니다. 카멘터리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라는 것은 이제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하고 윤문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고 뭐 혹은 아니면 이거를 쉽게 풀어서 헤쳐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단지 의도했던 건 뭐냐면 스칼라 배우는 자라는 말을 나는 이제 그 짧게 해석도 좀 달고 그죠? 그거를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배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교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I come now to the second, which is the main thing. 자, 두 번째. 그건 주제예요, 주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The lesson itself. 교훈 그 자체.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 is to be content.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배우는 거고, 그래서 배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Here is a rare piece of learning indeed, and certainly more to be wondered at in Saint Paul, that he knew how to turn himself to every condition. 되게 기네요. 조금은. 네. 자, here is a rare piece of learning indeed 하면 rare라는 것은 이제 드문, 희귀한 이런 말입니다. piece는 이제 조각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indeed는 이제 사실상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로 말이죠. 정말 우리가 그 희귀한 그런 어떤 그 배움의 내용이 있다.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피스라는 것은 단편 조각 이런 말인데 희귀한 드문 조각이 하나 있다는 말은 수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중에서 정말 우리가 참 가치가 있고 희귀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지식이 여기 있단 말이죠. 특별히 자족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수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조각이죠. 한 단편인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And certainly more to be wondered at in Saint Paul. 우리가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wonder라는 것은 이제 놀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certainly more 하면 틀림없이 더욱더 놀랄 만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수많은 그런 그 이 편지에 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울 만한 정말 더 확실하게 놀라울 만한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죠? 잘 보시면 that he knew how to turn himself to every condition. 그건 뭐냐면 그가 자신이 어떤 상편이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식은
어떤 거냐면 되면 all the learning in the world besides 하면 더욱이 그 세계에 있는 모든 학문보다 더 놀라운 그런 어떤 바울의 그 지식 중에서도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지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은 뭐가 같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학문, 배움보다도 더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 더 놀라운 지식이 들어있죠. 그게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beside라는 것은 더욱이 이런 말이에요. 더욱이. 그러니까 이 지식은 더욱이 모든 지식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자족이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가? 이 자족이라는 것 자체가 잘 보면 그 바울 신학의 이제 그런 정수거든요. 특별히 이제 성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한다라는 것은 이 자족이라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뭐 쉽게 해서 설명하면 어떤 마음의 평정 혹은 아니면 어떤 집착을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종교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해탈하고 비슷해. 해탈하고 해탈이라는 것은 그 이 미련을 버리는 거거든. 집착을 버리는 거야. 그게 길이거든요. 그 부탁을 깨달은 게 뭐냐면 고행도 아니고 결국 해탈이라는 것은 고행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해봤는데 엄청 힘들고 그게 아니고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집착을 버리는 데서부터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깨달음이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 자체도 보면 되게 비슷해요. 이런 해탈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기독교적인 거긴 한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왓슨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건 생각을 했는데 그 바울이 말한 그 자족이라는 게 종교에서 말하는 심지어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문 중에 최고라 그런 거예요. 그 자족이라는 게. 근데 이 자족은 일반 타종교에서는 이거를 어떤 신의 어떤 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닫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사건인데 신의 역사죠. 기독교적으로 보면 신의 역사고. 근데 하여튼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which has been applauded in the former ages by Julius Caesar, Ptolemy, Xenophon, the great admirers of learning. 자, 학문의 위대한 그 찬미가들, 위대한 그런 우리가 찬미하는 사람들도 있죠. 줄리어스 시저, 프톨레미, 크세노폰 그리고 정말 학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정말 그 이전 시대에 그 박수를 받았던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지식보다도 더 틀림없이 뛰어난 지식이 이 속에 자족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야, 저도 이거 가지고 한참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런데 왓슨이 생각할 때 이게 기독교의 어떤 성화론, 인생관의 정수로 본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받거나 자족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 믿어 갑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받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죠, 방법.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는 삶을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통 그 일반 학문에서는 종교, 특히 종교 쪽에서는 이제 이 자족이라는 것을 이제 구원의 길로 또 보죠. 불교 같은 데서 보면. 반면에 이제 일반 학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가 뭐냐. 그건 자족이다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꼭 뭐 어떤 내세나 영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족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비결? 그걸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딱 그 한 구절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자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엄청난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The text has but pures in it. 자, 이 본문은 그 안에 단지 이 뜻부터는 단지입니다. just. 단지에 몇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죠? In every state be content.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라. 이게 이제 단어 수 한 단어, 두 단어, 세, 네, 다섯 단어밖에 안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그죠? 몇 단어밖에 안 되는데 But if that be true, which ones Florentius said that the most golden sentences ever measured by brevity and suavity. 자,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때 플로겐티우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정말 그 황금 문장, 가장 뛰어난 문장은 계속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브레이비티라는 것은 짧은 겁니다. 짧고 그러면서도 수아비티라는 설득력 있는 것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루겐티우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저 어떤 사람이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에 그런 그 이 어떤 그 최고의 정말 연설이다. 그걸 뭘로 하냐? 그거는 짧고 그렇지만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긴 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죠. 짧은 게 좋은 건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도 되게 짧거든요. brevity and suavity죠. suavity라는 것은 persuasion 영어에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brevity는 짧은 겁니다. brief 짧은. 그러니까 짧고 짧지만 설득력 있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불교에도 보면 선문답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결국 이제 그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보면 짧잖아요. 보면 짧은데 그 안에 수많은 내용을 갖고 있고 우리가 주기도문만 해도 짧은 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 가지고 이제 강의 설교하면 뭐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막 하잖아요. 보면 계속 저도 주기도문 갖고 한 7, 8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씩 나눠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뭐 읽으면 가만히 앉아서 읽으면 한 10분이면 읽지만 사실 그거를 갖고 설교할 때 몇 년씩도 막 설교하잖아요. 보면 그거는 그만큼 짧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성경이나 종교의 경전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보면 그 문장이 정말 탁월한 문장, 정말 golden sentence, 정말 금빛이 칠해 있는 그런 그 은장은 짧지만 설득력 있는 거라면 그게 맞다면 이 말입니다. Then this is the most accomplished speech. 자, 이것이 가장 성취력이 있는 성취가 되는 그런 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해라. 이 말이 굉장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magnum in parvo. 여기 보면 parvo라는 건 라틴어인데 few 적은 겁니다. magnum이라는 것은 최상급 the most 가장 큰 거, 가장 위대한. 그래서 그 자동차에 보면 매그너스죠, 매그너스. 바로 라틴어의 마그누스에서 온 말인데 가장 크다, 최상급 the most 영어에 가장 뛰어난, 가장 그 중험하고 뭐 그런 차다 이런 의미인데 히레저 magnum in parvo 하면 작지만 파워가 있는 거죠.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The text is like a precious jewel. 자, 이 본문은 마치 값진 뭐가 같아요? 보석과 같아요. Little in quantity, but great in worth and value. 양에 있어서는 작지만 가치나 그죠? worth and value니까 앞에도 가치, 뒤에도 가치인데 어쨌든 가치에 있어서는 뭐예요? great, 대단한 거죠. 보면 the main proposition I shall insist upon this. 자, insist upon은 이제 주장하다, 고집하다는 말. 내가 주장하려는 주된 명제, 주요 명제는 is this. 이와 같다 이 말. 다음과 같다. That a gracious spirit is a contented spirit. 자, 은혜 받은 심령이 자족하는 심령이다. 은혜 받은 영혼이 자족하는 심령이다. 그러면 물어보면 야,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마음, 자족하는 어떤 심령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자족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족하게 된다. 이게 되게 이제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신의 감동이 되면 자족이 생긴다는 거지. 이 말은 우리가 불평한다는 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나 혼자 막 그냥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자족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자족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거죠. 성령 받은 겁니다. 낙치를 contentment is very superlative 하면 자, 자족의 교리는 최상급입니다. superlative라는 것은 최상급 superlative라는 매우 최고의 교리죠. 교리 중에서. Until you have learned this.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까지 you have not learned to be Christian.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배우지 못한다. 이 말은 되게 재밌죠. 자족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죠? 내가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내 안에 자족이 없어. 그 말은 샬롬이 없는 거야. 참된 평안이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학을 나오고 목회를 하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다. 자족이 없어. 그죠? 늘 이 성난 황소처럼
늘 원망과 불평을 살고 살아. 목사님이. 그러면 근데 그게 어떤 형편에 처해져요? 또 바울이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할 때 그 기뻐하라는 것도 항상이도 always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 항상이란 말은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그죠? 상황이 어쨌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주신 최선이니까 기뻐하라는 말이죠. 또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미래는 우리에게 달린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해라 이 말이잖아요. 보면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도 마찬가지예요. 범사 in everything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그 많은 걸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죠. 또 거기는 물론 또 기도도 하죠. 어떤 형편에 있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감사, 기도, 성령 충만,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 쫙 자족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자족이라는 게 모든 형편에 있어서 자족하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hard lesson.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